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의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한 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누린 축복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원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중요한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6.25 전쟁 기념비라든지 3.1 운동 기념비라든지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9.11 테러 기념비 등을 한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중요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듯이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한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중요한 역사는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홍해 바다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가르셔 가지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민족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커녕 조그만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불평을 자꾸 일삼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때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기도 하시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그치지 않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네,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감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아멘. 무교절은 유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주신 것이고,
77절은 맥주절입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 때에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가을 추수 때에 올리브와 포도 등 과실 열매, 곡식 등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은 추수감사절기인 초막절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초막절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도 읽어봅니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에는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고, 이 초막이 뭐냐?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4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 이 추수감사절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대를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절기들 중에 이 추수감사절기를 가장 큰 절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무슨 날에? 큰 날. 이 큰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냐면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기를 가장 큰 절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절기인 이 추수감사절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이 절기,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감사 예배로 모두가 모여야 합니다. 모두가 모여야 돼요.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아무 노동이라는 것은 직장 일이든 사업이든 아사 일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행이나 쇼핑이나 취미 활동 등 그런 오락적인 일을 또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1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한 52주들입니다. 52주. 근데 이 주일 예배를 보면은 주일 예배 성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잘 지키는 성도들도 있지만 장기 결석자들도 있어요. 장기 결석자들도 있잖아요. 주일 예배 때 안 오나 이렇게 빠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장기 결석자들에게도 권면을 해서 추수감사 예배로 모이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모두가 다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이 100% 출석할 수 있도록 총동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 절기를 모든 성도들이 참여를 해야 할 거룩한 대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36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 이는 거룩한 대회니라.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거룩한 대회. 거룩한 대회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왜 주님은 추수감사 예배로 모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언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냐면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을 썩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속이 상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희생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은혜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다 뭐 자식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뭐 우리 부모도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커서 장가가고 부모가 되어지면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부모를 공경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 나의 인격은 각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천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요즘 젊은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을까요?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희생이 당연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닌 거예요. 부모가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 공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셨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질서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 불효자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효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불효자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구원의 열매를 주실까요? 하늘의 축복을 주실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영혼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니까 추수감사절기가 이제 다음 주인데 어쨌든 간에 결석자가 없도록 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한 예물로 추수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한 예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10의 1조가 있고 또 서원에서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전제 또 화제, 자원하에서 드리는 화제나 이런 기타 등등의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기 때는 안식일에 드려지는 헌물 외에 특별한 예물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한번 보십시다. 3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드려지는 헌물 외에 서원 제물 외에 자원 제물 외에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준비해서 감사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준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힘을 다하여서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특별한 예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특별히 준비해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감사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감사도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둥병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드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치료받은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으니 특별히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라. 문둥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로부터 감사의 헌신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감사, 몸으로만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몸과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는 없습니까? 안 가져왔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표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표시다.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감사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보십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7절 말씀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하십니다. 직장 일이든 사업이든 잘 풀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재앙이 그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 형통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을 안겨다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죠? 그 마음의 믿음과 은혜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5세기에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캠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예물로 감사를 할 때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감사를 잘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감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까지 오게 되죠. 합병증. 시력이 멀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고혈압에 너무나 죽을 것 같은 합병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말이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또 다시 한번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이제는 5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5년밖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합병증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병원도 가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약과 주사에 자가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약값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을 가만히 보는데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럼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혈압을 측정을 해보니까 혈압이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당뇨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은 이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몸과 마음과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추수의 비밀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감사절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절기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영혼을 추수하려고 하시는 영혼을 추수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추수를 하듯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이 땅에 오셔서 뿌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추수를 위해서 낫을 들고 있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소년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낫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낫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추수 때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낫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영국기록 14장 10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낫으로 땅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땅의 곡식들이 거둬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곡식이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영혼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영혼 추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알곡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쭉정이가 꼭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와서 종교 활동을 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쭉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추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마지막 추수 때 언제일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하지만은 마지막 추수 때가 올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이 올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를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지진,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니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면서 지식이 더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빠른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만 보아도 얼마나 빠른 세상입니까? 그렇죠? 이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한 몇 초 사이에 통화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 세상인지 몰라. 이 스마트폰이 6개월이 되면은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LTE였는데 속도가 LTE였는데 LTE보다 더 빠른 LTA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빠른 속도를 가진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가면은 옛날에는 배를 타면 수개월이 걸렸는데 미국까지 가면은 이제는 한 10시간이면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말이죠. 얼마나 빠른 세상입니까? 자, 이렇게 지금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가까울 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끝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선교 단체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각 나라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와 족속이 이제는 50개국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개국, 50나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어떤 선교한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만 되어지면 그 나라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 50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영혼 추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혼 추수를 동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혼 추수에 동참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이들 가운데 정말로 알곡 신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영혼 추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태신자를 초청을 해서 정말로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으로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